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귀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화가 덧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남을 주시는데,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스쳐 만나는,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것 같지만은 그 만남 속에는 나를 향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터인데 기막힌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참 복이 되는 사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만남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귀한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기막힌 만남이 무엇일까 되돌아보는데 가장 먼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하숙집 아줌마와의 만남이 저에게는 기막힌,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만남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만남이 가장 우선순위 1번으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이제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숙집 아줌마의 도움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또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멋있는 만남 아니었습니까? 정말 보배로운 만남 아니었습니까? 그때 만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아서 나에게는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만났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 그 만남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만남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신학교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하숙집 아줌마와의 만남은 저의 삶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길이 바뀌어서 새로운 길을 가게끔 만들어 주었으니, 이 하숙집 아줌마의 만남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었고,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저는 감사하고 지금도 그 만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의 셋째 딸 결혼식에 제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 만남이라는 것은 제게 큰 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그 만남과 사귐이 가장 복된 만남과 사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만남을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냐면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보면 동아리가 있어요. 서클이 있는데, 저는 어떤 서클을 가게 됐냐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서클을 가입하게 되었어요. 이 제자의 길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아차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여행을 떠나고 또 1년에 2번씩 성경 일독을 하는 그런 서클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일독하고 내려오면서 방학을 맞이하고, 겨울방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경 일독하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장신대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13독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이 좋은 동아리를 만나는 것이 저에겐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의 만남, 제 동기가 있는데 동기와의 만남이 30년이 이어지는 지금까지 그 만남이 저에게는 복이에요.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전의 세상 친구들과는 다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과 계속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과 계속해서 만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들과의 모든 만남, 심지어 중마고우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렇게 고향에 사귀었던 그 어린 친구들도 다 헤어지고 이제는 남은 사람 누구냐 하면은 함께 이 목회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 그 동기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협동 목사로 있는 최현지 목사입니다. 그래서 4명인데 지금 2명은 한 분은 부산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고 한 분은 담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의 만남은 서로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그런 친구들이고 지금 그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 이 제자의 길의 만남은 저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만남이 제게 있냐면 여러분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 이제는 올인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을 소중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은 기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 예수님의 만남을 단번에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님과는 끊임없이 그 사귐을 이루어 나가고 싶고 그 사귐을 복되게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림절은 하나님 만남의 복, 만남 중에서도 최고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과의 그 시작,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성도의 사귐 가운데서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사귐의 마지막 결정판, 최후의 만남인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만날 그 만남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사귐을 시작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사귐을.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좀 더 친밀한 사귐을 나누려고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창조하셨던 말씀,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언이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우리도 이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소중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이전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직접 만났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아니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사귐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그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지속할 수 있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땅끝까지, 저 죽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씀의 삼중 형태라고 있다고,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 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사귐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 두 번째,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매달 한 번씩 하는 우리 성찬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떡과 떡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우리에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칼 바르트는 세 번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으면서 그냥 흘러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이 사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사귐이 지속되도록 돕기 위해서 설교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지속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들이 다 이렇게 좀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고난이 도대체 뭘까? 인생의 아픔이라는 것이 뭘까? 이렇게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욥기서를 읽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수많은 주님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욥을 왜 이렇게 고생시켰습니까? 아니, 그냥 욥에게 그렇게 그냥 내가 그렇게 너를 사탄과 이렇게 회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만 하시면 이 모든 고난의 원인, 그 모든 목적, 이게 다 한마디면 끝날 텐데 그건 절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나타나셔가지고는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느냐, 네가 리워야단을 만들 때 네가 있었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읽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나의 고난은 뭘까? 두 번째,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욥의 친구처럼 나는 힘들어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까? 그리고 나의 친구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할까? 이렇게 속 디비지는, 속을 파헤치는 이런 말로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일까? 그리고 주님은 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주님은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무 대답 없으면서 그냥 존재 하나만으로도 위압감을 느끼게 하시면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거구나. 성경을 진실하게 읽고 그 말씀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빈 껍데기 신앙입니다. 요란한 꽹가리와 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없이는, 그러한 경험 없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는 요란한 꽹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예수님과의 사귐은 성도와의 사귐을 창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육신의 몸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느냐?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내주시면서 성도의 사귐을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시고 그 성도의 사귐에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성도 간의 사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도들과의 사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사귐은 기가 막혀요. 우리 친척보다 더 진한 사귐이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만나서 하루의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한솥밥을 먹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요. 가족들에게는 못 나눌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사귐은 오히려 친척보다도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도 더 값지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계속해서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들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귐을 지속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교제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교제가 바로 성도와의 교제다라는 것을 오늘 3절 후반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주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말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절과 7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어두움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행을 말하는 것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악을 말하는 것,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한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삶이 될 때,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엔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두운 부분이. 그런데 이 어두움을 빛 가운데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 가운데 가지고 나갈 때 나 혼자 잘 가져가지 못합니다. 옆에서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너 그거 한번 얘기해봐. 너 그거 한번 얘기해봐.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나중에 주님 앞에 꺼내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다? 빛이 있다. 빛이 있다. 여러분, 우리 준비된 교회 성도들의 이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반드시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간증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목자들이 그 어두운 밤에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성도의 교제는 빛을 향해서, 어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두움이 좋아요. 어두움은 내 죄악도 가려주고, 어두움은 나의 연약함도 가려주고, 어두움은 나의 불충함도 가려주니까 이 어두움이 얼마나 나에겐 편안한지, 이 어두움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수치 없이 살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어두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때부터 우리의 사귐이 있는 것,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사귐은 성도의 사귐이 아니고 그냥 친교 모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도의 사귐이 되고, 그 성도의 사귐이 있을 때 그 안에 뭐가 역사하시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역사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걸리셨던 그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구나.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이르고 있구나. 예수님의 사귐이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귐, 그래서 빛의 경험, 피 흘림의 경험을 나눌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지속되어지면은 마지막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 이 죽음 앞에 어떻게 견뎌낼까 겁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귐이 충만히 이루어진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마지막 자리에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결국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보좌 앞이고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판사로 재판장으로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대언자가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 대언자가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사인 변호사인데 의로운 변호사예요. 어떤 의로를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자기가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지고 너는 이제 죄값을 치를 필요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변호해 주시는 주님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늘 사귀어왔던 하나님도 빛이신 하나님도 우리 앞에 있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서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변호해 주시냐? 이렇게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대신 이 사람의 죄를 제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죄값을 대신 제가 받았으니 이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는 사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끝까지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사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귐을 허락해 준 누군가에 통해서 허락받았다면 그 사귐을 만들어 해준 사람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보다 더 영원하고 값진 그러한 모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잠시 잠깐의 삶이었지만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주님께서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빛으로 그 가운데서 피로 계속해서 우리와 사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만남을 완성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만남과 사귐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그런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천사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그런 복과 사귐을 지속하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고 하늘에서 보내어 주신 이보다 더 좋은 천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과 사귐을 더불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